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또 다른 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전에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잘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군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아 군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까지 백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왕국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본문 내용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갈릴리의 희망이 되는 자로 바꾸어서 갈릴리 가운데에서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갈릴리에 있지만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갈릴리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비록 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갈릴리지만은 갈릴리의 희망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하나가 잘 훈련되어진 군사가 모였을 때 그걸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점령하라고 이미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자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대로 준비되어져야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주었다라고 선언되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되어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군대라고 하면은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명령 체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하시면은 맨 위에 군 통수권자가 명령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계급에 의해 가지고 질서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내려가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위에서 내려온 그것을 지금 내가 받은 그대로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나의 임무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각 사람이 각자가 들은 것에 순종하면서 실행해 나가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로서 잘 준비되어져 있을 때 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잘 훈련된 군대는 어떻게 할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체가 하나 되어서 강한 군대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군대로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그것을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나한테 물었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저는 임창표입니다 라고 하든지, 저는 순천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저는 뭐 붙일 수 있는 것들을 붙이면서 그게 저입니다 하면은 그게 저인 것이죠. 저는 그것을 저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입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철들어서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군사로서 군대가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철저하게 한 가지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선 내가 명령에 복종해서 나 자신을 전부 내어 드릴 줄 아는 훈련되어진 자들을 군사요,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라 백성으로서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준비되어진 훈련된 사람들을 군사요,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훈련된 자들이 어야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내가 이 땅을 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주셨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니라라는 그 모습은 하나의 원리 같은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이야기하면은 인간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지혜가 그에게 넘쳐났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되어졌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작은 것,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모습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하면서 살아가겠어라고 하는 내 생각이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갖고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이유이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통치가 무너진 거예요. 선악과라는 의미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떼어놓은 게 아니라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산다라고 해서 그가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고 인류가 절망 속에서 사는 이유, 그런데도 몸부림치고 유토피아 낙원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대대로 이어져 오는 불행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도 사실은 뿌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도 이것은이라고 하는 그 내가 자꾸 살아나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라고 하는 것에 충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터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너로 인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두겠다라고 선택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불렀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자기 삶에 세팅시켜서 삶의 방식이 되도록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훈련시키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연결되어져서 애굽에서 70명, 75명이 애굽 땅 고센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시작되어진 인구가 나중에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만 명, 250만 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채워놓으셨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백 년 동안, 그때로부터 시작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셨고, 이제 만들어진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에게 잘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순종할 줄 아는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 군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워준 그곳에 왕이 잘못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이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어졌다가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의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은 후에야 그제서 끝이 온다라고 했던 그때가 우리가 영혼이 구원해서 영혼들의 숫자가 차게 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예언되어진 그 모습으로 예표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빼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젠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스토리예요. 성경은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시작과 끝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이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심 주제 안에서 모든 내용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했고 야곱이 어떻게 했고 그러다가 나라가 생겨나서 다윗 왕국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듣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망했고 어떻게 절망스러웠고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왕이 있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졌었고 힘과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렸었는지, 이게 성경의 스토리들은 다 그냥 이 두꺼운 것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다 필요한 얘기지만은 이 내용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지를 이거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은 내용이 성경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공부하듯이 우리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오시면 다음번에 이스라엘 또 갈 거니까 지금부터 개를 들든지 조금씩 돈을 모으든지 적금을 하든지 이스라엘 가셔요. 가는 게 신앙생활을 어차피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거면은 그곳에 가면은 신앙생활의 패턴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거를 성경 공부하고 목사 설교의 주제거리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여리고에 갔었어요. 여리고성은 실제로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 무너져 있는 그 땅을 밟고서 그곳에서 서서 예배하고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열왕기 상해 16장 34절 내용을 보면은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보란 듯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맏아들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죽었어요. 저기 나와 있네. 아비람이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고요. 실제 열왕기니까 열왕기는 이미 그때로부터 시작해 여호수아는 아직 나라도 생겨나기 전이잖아요. 정복 시작할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서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서가지고 한참 지났을 때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결국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대로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실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은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안에 갇혀서 살아요. 왜냐하면 우린 영혼 육이 있고 이게 이 물질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 없으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시작되어진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다고. 영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전체가 하나님께는 한순간에 한 정점으로 다 보이는 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영원히 한순간으로 다 보이시는 그냥 그게 그건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과거에 말씀하신 내용이고 현재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다 끝난 상황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절망이 죄로부터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거라고. 그 이미 상황은 종료된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지만 진짜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인식 속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이 부분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요. 네이션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왕의 통치라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 왕의 명령이 작동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거는요 무슨 얘기하고 같냐면은
네가 선택하는 예수가 선한 왕이고 너를 구원하고 네 미래가 영원까지 복될 거라는 것을 믿고선 그 왕으로 내 인생에 예수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일지 말지, 그가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믿지 말라고. 근데 그가 선한 왕이고 좋으시고 그분이 내 온 영원의 시간까지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인정하고 믿어지면은 그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예수 믿을래, 그럼 믿어볼게, 그리고 교회 나오고 뭐 어쩌고 지멋대로 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게 진짜가 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다가 또 마음에 들면은 그랬다, 마음에 안 들면 그랬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되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요. 그 진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더라도 이 말씀에 내 목숨 걸 줄 아는 사람이 부활도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막냐고.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것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대로서 움직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가나안, 땅의 개념이, 인간이 땅인 거 아시죠?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가 땅이라고. 예전엔 땅이 이 땅을 땅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영적 이스라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그 육체가 땅이에요.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의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허락하신 진짜 천년왕국의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하게 들어가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맞게 되리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에 대해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대요.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두 겹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성이 외성과 내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성의 높이가 7.5m예요. 그러니까 우리 10층 정도 되는 건가? 7.5m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꽤 높은 거죠. 네. 그런데 두께가 6m예요. 그 6m 성 두께에 마차가 그 철병거가 그 위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거란 말이에요. 6m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두꺼운 성이 외벽과 내벽으로 돼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이라고 소문나 있는 게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을 첫 번째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제일 강한 상대를 만난 것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가장 강한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에 살고 있는 각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갈라주셔서 그것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그냥 도하해서 건넜다라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싸울 의욕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다 있어요, 없어요? 의욕이 다 없는 거예요. 이미 사기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긴 전쟁이라 이미. 자, 이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단을 가르셨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송구영신 말씀에 앞서 행하신다라는 말의 의미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먼저 가서 먼저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는 안고 걸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한 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올해 2023년도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주변에서 뭐라는 얘기가 들릴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먼저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먼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런 걸 다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서 두렵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6장 1절에 여리고성의 문은 굳게 닫혔더니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제일 공격하기 좋은 때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 하라고 그러셔요? 그때 5장에서 뭘 얘기하셨어요? 할례를 행해라. 가장 이기기 좋은 조건이 되어 있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건 남성들의 포경수술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시간을 뒤로 늦추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이 그 사이에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타이밍 상관없다라는 거.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우리의 생각으로 타이밍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아니 지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의견을 낼 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해. 그리고 할례가 끝나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켜. 그래서 두 가지를 그들에게 요구를 하셔요. 이 할례와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향해서 가장 큰 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그들을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너희됨이, 무기가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얼만큼 훈련되어졌는지, 그것이 너희의 군대의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너희됨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의 너희됨이고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훈련된 군대로서 설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선택된 선민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살을 도려내야 돼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셔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의 선언이 할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나 우주를 창조한 왕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 할례를 행하고 이걸 믿고 받아들인 너는 나의 자녀여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거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어. 너는 그런 존재야. 네가 만약 할례를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그때부터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통치해.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낼 거야. 이게 할례 안에 담겨 있는 정체성의 의미란 말이에요. 유월절도 마찬가지. 유월절 뭐래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서 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가서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양을 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피를 하나님의 언약의 피, 유월절 언약의 피를 하나님의 왕의 명령으로 순종했던 그 순종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 전쟁에서 내가 훈련 잘 되고 우리의 무기가 어떻고 우리의 시기가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왕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다. 이것이 너희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쟁하기 전에 다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주인 통치자는 나야. 그리고 마지막에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내 발의 신을 벗어. 이 백성, 이 군대를 통치하는 것은 나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발의 신을 벗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군대 장관으로 통수권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까지가 앞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그들 마음속에 다시 확정되어진 상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이걸 머리로 듣고 설교를 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들의 전 세대, 광야 세대도 이걸 다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안다라고 해서 순종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전에 있었던 40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이 보고 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가나안 세대는 광야 2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광야 2세대는 광야 1세대가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는지 그걸 분명하게 본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 뼛속까지 반복돼서 경험하고 훈련했던 사람들이에요. 몸에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의 정체성을 내 안에 두고서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해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사전의 내용들이 이해되어져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싸워라라고 명령하신 싸움의 명령이 너무 이상한 것이죠. 너희는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너희들의 말소리가 들리게 하지 마. 이따가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친한 친구하고 손잡고 가면서 뭐 구시렁구시렁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사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겠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도는 게 아니라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도는 것의 의미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 돌래요. 그리고 6일 동안 돌래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래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걸 하라라는 명령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말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네. 이걸 도대체 왜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본 것,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들이 본 게 자기의 생각이 틀렸던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맴돌아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 소리가 사람들을 잠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들려져야 될 건 뭐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어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지시할 나팔 소리와 여호수아의 명령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각자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소리하고 각자의 소리하고 어느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사람들의 많은 소리가 더 군중의 소리로 크게 울리겠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질까요? 그러면 양각나팔을 울릴 때 양각나팔의 소리가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질까요? 나팔 소리가 몇 번을 울렸는지, 나팔 소리가 어떻게 짧게 울렸는지 길게 울렸는지 그거를 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것이 상명하달돼 가지고 밑에 있는 말초까지 다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전달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똑똑할수록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똑똑함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의 선함을 맛보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훈련된 사람들에게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선하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을 돌아라. 그런데 그 도는데 대열을 말씀하셨어요. 맨 앞에는 군대가, 무장한 군대가 있고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이 양각나팔을 하나씩 들었으니까 7개의 양각나팔이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4명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어깨에다 메고서 그 위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이 정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언약궤 높이가 이 정도 되잖아요. 1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고만고만하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깨에다 짊어매면 언약궤가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에게 아래서 언약궤가 안 보이는 일은 없겠죠. 모두가 다 언약궤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 거예요.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바라보고 걸으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구약에 있어서 언약궤는 뭐였어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었죠. 언약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궤이죠.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2 돌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죽은 것도 살린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렇게 이 방식으로 순종으로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에게 만나가 되어진다라는 만나의 항아리, 이 3가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성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됐어요?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이 움직여졌어요? 언약궤가 움직였어요? 그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은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오합지졸 같은, 전쟁 훈련도 해보지 않은,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과 방식에 찌들려 있는, 나는 노예라는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 갈릴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갈릴리 같은 정체성으로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갈릴리의 어둠에 희망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초라하게 갈릴리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뚝 나타나셔서 언약궤가 되셔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의 말이 너희에게 이기게 만들어준 유일한 기준이야. 이 언약궤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내가 하는 말씀만 바라보고 기준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잠잠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봐. 이게 대열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언약궤 뒤에 또 무장한 군대가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렬 속에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 속에는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어명이 있는 거예요. 어명에 초점을 두고 어명을 받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들인가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중심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대형 속에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와요. 7바퀴를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강나팔을 7번 불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다 완성하고 끝내놓고 난 다음에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그 의미 뭐냐? 다 상황을 종료해 놨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좌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예요. 그래서 7일이라는 말, 7이라는 건 완전 숫자라는 거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완성되어 있는 거야. 내 말은 다 완성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완성을 이룬 왕으로서 여기 있는 거야. 너희의 왕은 완성을 시킨 모든 것이 완벽한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는 그 나를 신뢰하고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니? 이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이고 그들은 거기에 훈련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강나팔은 그럼 무엇일까요? 양강나팔은 양강나팔, 저게 양강나팔이에요. 저건 뭔지 아시죠? 순양의 뿔이죠. 저거는 저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의 뿔에서 저걸 자를 때 피가 또 흘려져야 되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저 나팔을 불 때는 피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에 한 해를 시작할 때 양강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리가 한 해를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의 상징인 거예요. 양강나팔의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에서 양강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다 하시고 7일째 이미 다 완성시켜 놓은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왕으로서 등극하신다라는 걸 인정해드리는 표현이 양강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양강나팔은 무엇인가? 전쟁 동원이에요. 전쟁의 경계경보가 날 때 양강나팔로 하는 거예요. 전쟁의 소집명을 내릴 때 양강나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이랄 때 테루아의 날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청년들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거죠. 그럼 그 테루아의 이름이 무엇인가? 전쟁의 경보라는, 경계경보라는 의미고 전쟁의 신호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환희의 기쁨의 외침이라는 소리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소리란 말이에요.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뭐 할 때 있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안 하고 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도 메고 양각 나팔을 왜 제사장들이 불어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도는 것은 예배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분께 집중해 있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예배를 놓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예배자됨을 포기하는 순간,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사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 불만, 두려움, 걱정, 염려, 다 예배에 하나님을 집중한 그 소리,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의 소리가 나오고 사람의 소리는 사람을 잠식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끔 만들고 39년 동안 광야를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람의 소리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외치는 거하고 한꺼번에 입을 다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입을 다무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숙제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너희 생각도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한 명령 그것만 바라보고 그 명령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믿고 지켜보거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뚜벅뚜벅 너의 길을 가거라. 그러면은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볼 거야. 이게 정복 전쟁에서 첫 전쟁 여리고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명령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들은 것은 여호수아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백성과 제사장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는 이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고 훈련된 공동체는 이 안에서 강하게 훈련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언제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건강하게 흘러갈 때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잘 훈련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리고성을 저주했더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 그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또 하나 있어요.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려 주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던 기생 라합이 그 둘을 숨겨 주었어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 다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소문이 들려져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문을 들려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문을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선택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설교 메시지는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임. 그 선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2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정탐꾼 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말을 걸고서 맹세하는데 너희들과 너희 가족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우리가 이 땅을 다 정복할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할 때 빨간 줄을 매달아 놔. 그럼 우리가 그 빨간 줄을 보고서 그 성이 있는 데는 무너뜨리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살려놓고 나머지들을 정복할 거야 그랬어요. 그 빨간 줄은 뭐예요? 예수의 흘린 피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4번이나 나와요. 라합의 가족들과 그 일행들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살려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순종해서 라합의 가족들과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원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몇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가나안 땅 전체가 다 그 소문을 들었지만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두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롯과 그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롯인지 누가 라합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고 듣고 선택하는 건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듣고 선택하는 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몫이에요. 하지만은 그들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말씀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정탐꾼이 한 말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호수아가 한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표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표현, 감사하는 표현, 그런 표현들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쓰시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장황하게 했던 모든 얘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진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그 순종을 통해 정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복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일에 저 같은 것을 불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그런 고백이, 그런 외침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따가 이곳을 돌 때 계속 연장된 예배 개념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잠잠히 믿음을 갖고 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